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은 큰 축복과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어두움 다 내쫓아버려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산 소망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기독교는 순환과 희생과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봄으로써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여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도 사실이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에 있는 마음의 무덤을 사랑하고 불도들은 석가모니의 무덤을 자랑하고 유교는 공자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머무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라고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참으로 두려워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 이 두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이야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 무덤을 보았지만은 그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객혀만 있고 무덤은 비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주님이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축사하실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뵀다, 그와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못 믿는 도마에게 8일 만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제 두려워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이 도마를 꾸짖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도마가 한 건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질 않지만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죽었던 예수님, 비참한 그 모습만 생각했던 그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만일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했고 엘리야 또한 하늘나라로 산채로 승천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이후에 오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 가지고 천국에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전파하는 그것,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라고 하는 그것, 이것이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사망 원수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탄은 통쾌한 웃음을 웃었을 줄 몰라요. 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인류는 내 손에 있다. 인류의 구원은 끝났다.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밤이 지나고 3일째 첫 새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무덤이 터져나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즐거움은 하루뿐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사망과 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다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에는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월 15일은 무슨 역사적 절기죠? 광복절, 해방된 날. 미국의 7월 4일은 뭘까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즉 이러한 날들은 그 나라나 그 민족의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52주를 특별한 날로 정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바로 이 날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바로 주일, 일요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거의 1400년 동안이나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보다 하루 앞선 토일, 그 날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삼으시고 그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어요. 일요일을 지켰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바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통의 아주 골몰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날을 버리고 월요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가만히 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고수하고 사소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귀중한 날을 참으로 주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들이 희생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을 보십시다. 죽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겠어요? 누가 죽은 스승 때문에 목숨을 버릴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장사된 것도 다 보았고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다 보셨고,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구나.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전원 순교를 했습니다. 왜? 주님 이름 때문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산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그런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다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으나 믿음의 씨앗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 씨앗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이 제자들이 기꺼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영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처럼 순교하셨고 그들의 영혼은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모든 일은 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예언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겨우겨우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행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 성천 오신 지 2000년이 됐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다 깨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부활한 사람들의 그 본질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도 예수 잘 믿고 부활에 참여할 때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첫째는 육체와의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에 생명력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즉 육체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가졌던 몸입니까? 아니면 갖지 않았던 몸입니까? 대답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같아. 틀림없이 그 부활하신 몸은 전에 가지고 계셨던 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육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부활한 몸과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몸이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의 종류대로 곡식이 납니다. 그러면 벽씨를 뿌렸다고 합시다. 벽씨. 저게 벽씨인데 저 노란 게 쌀룬이라는 거예요. 저 쌀룬을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저것을 뿌렸을 때에 저 쌀룬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그 싹에는 저 쌀룬을 키우는 영양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건 썩으면서 자라서 벼가 되고 밀이 되고 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눈이 없으면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벽씨와 벼나무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관계 있습니다. 씨가 싹이 나지 않으면 그 곡식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육체의 몸을 가졌지만은 부활하신 몸에는 그 몸을 가지고 변형된 거다 그 말이에요. 씨가 나무로다가 변형되듯이. 도토리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거 땅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면 도토리가 썩죠? 그러고서 싹이 나죠? 그 무슨 나무가 돼요? 도토리나무. 참나무가 되잖아요, 참나무. 근데 이 도토리와 참나무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도토리, 참나무, 참나무, 도토리. 즉 달걀을 봅시다. 이 달걀을 보면 저 달걀에 유종란이라는 게 있고 무종란이라는 게 있어요. 유종란에는 씨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종란에는 씨눈이 없어요. 저 노란 것 위에 빨간 점이 있죠? 뭐라고 썼어요? 배반. 저게 이제 그 쌀에 씨눈 것 같은 거예요. 저게 있으면 유종란이고 저게 없으면 무종란이요. 근데 저 달걀을 암탉이 21일간 품으면은요, 저 배반에서 생명이 움틉니다.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병아리 모습이 생기고, 21일 있으면 저게 달걀을 껍질을 깨고 나와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닭 안에서 닭 깨고 나오는 걸 부한데 그 이름이 뭐예요? 뭐가 나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병아리하고 이 달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달걀이 병아리 되는 거고, 그죠? 바로 이와 같은 거.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육체와
부활한 몸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몸 그대로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달라요? 변화가 다르죠. 예, 부활한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가 다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실제적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실제적이면서 영화로운 몸으로도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실제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질 수도 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 살아온 것을 믿겠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8일 만에 예수님이 그 모인 제자들에게 쫙 나타나셨어요. 제일 기절할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도마였겠죠. 예, 그때 도마에게 네가 나와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이 실질적으로 살아온 것을 말씀하면서 이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럼 나는 다 있지 않냐? 그러시고 먹을 것이 없냐? 세상에 예수님이 생선을 갖다 주니까 생선까지 잡수셨어요. 그럼 이게 영이겠어요? 육체겠어요? 예, 몸을 가진 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그러나 단지 이런 육체가 변화된 것뿐이에요. 예.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썩지 않게 되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부활하면 썩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생활에서 있는 이런 질병이나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이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몸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몸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못 봤어요.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 태양도 직접 못 보는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가서는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민첩성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몸을 위대한 에너지를 실어서 빛의 속도로 공간을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 여기 문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역 가운데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청주중앙 순복음 교인들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서 그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이런 문을 통과할 수 없고 돌도 통과할 수 없고 쇠도 통과할 수 없는데 우리 부활의 몸이 되면 뭐든지 통과해. 가로키는 게 없어. 그러므로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미묘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비한 곳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 다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 영화로운 몸은 벽이나 산같이 사소한 그런 것들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통과하고 쉽게 이동하고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오늘 15절, 20절, 22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요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앞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청청청청하고 이제 우리들까지 착착착착착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흩날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매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배 마음대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요한 1서 3장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영생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세상에 다 불에 타 없어져도 변화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접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 뵙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생명 샘물을 마시고 생명 과일로 우리들이 이제 먹고 참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영생에 다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죽음의 원인은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철저히 믿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기시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날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참으로 기름준비 등준비 잘하고 있는지 점 없이 흠 없이 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성도가 됐는지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